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참된 결단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을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복음을 듣고 인생의 해답을 얻은 성도들에게 제가 늘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님, 복음을 몰라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것 때문에 인생에 큰 위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해답을 얻었으니 절대로 과거를 잊지 말고 한으로 가지세요. 이런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한으로 가지라니까 전설의 고향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놓쳤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복음만 붙잡겠다는 참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자, 서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또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결단을 하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도에게 유일한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게 결단이에요. 그리고 이 결단은요, 성도의 인생을 결정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천국을 이미 상속받은 구원받은 성도인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참된 결단을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만을 붙잡겠다는 참된 결단 앞에 서길 원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모든 문제의 원인, 시작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결론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내 한계, 무능을 탓하지 않아요. 무언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성경의 증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행복한 인간에게 복음의 역할을 상징하는 게 선악과 언약, 선악과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셨는데 이것 대신 다른 걸 붙잡은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 다른 복음을 붙잡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본질적인 저주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붙잡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 이번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은 그런데도, 주인공이 오셨는데도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붙잡았어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대요. 여러분,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볼까요?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거는요, 미안하니까 하나 끼워 넣는 거야. 그것도 오직이 아니에요.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모세가 상징하는 율법주의는 다른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아무나 받냐? 응? 율법도 지키고 행일도 똑바로 하고 그래야지. 이런 말이에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엘리야가 상징하는 신비주의도 다른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 오직 예수 뭐 좋지만 자꾸 하면 싱겁지 않냐? 불러불러 하고 체험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방언도 하고 뜨거워야지. 이런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예요. 성령께서 모든 성도에게 원하시는 참된 결단은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인 복음만 붙잡겠다는 결단이에요. 근데 실제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귀하게 쓰셨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전부 복음만 붙잡겠다는 결단을 했어요. 그거 하나 보고 쓰신 거예요. 뭐 인격 수준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기생 라합 앞에 기생이라고 붙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구원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직업이에요. 술집에, 그것도 창녀예요. 돈을 받고 자기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그야말로 문제도 많고 타락하고 너무 가까워요. 버림받은 인생의 대명사입니다. 라합은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결단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 스파이예요. 이 사람들을 숨겨주는 생명건 헌신을 합니다. 스파이는요, 걸리면 사형이에요.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복음에 대한 생명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축복이었던지 기생 라합의 이름이 어디 족보에? 그리스도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이번에는 룻입니다. 걸핏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진노하셨어요. 근데 저것들 구원의 대열에 절대 설 수 없게 하겠다. 이렇게 여호와께 저주받은 민족이 모압이에요. 그런데 모압 출신 여성이 룻이에요. 룻이요, 얼마나 저주 가운데 있었냐면요, 시아버지 죽고 결혼한 남편마저도 죽었어요.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도 복음만 붙잡겠다. 하나님은요, 저주의 대명사였던 모압 여성 룻의 이름을 그리스도 족보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러분 앞에 기생 라합, 룻 이분들이 우리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증조 고조 할머니들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모든 성도가 붙잡길 원하시는 복음, 이 복음이란 도대체 뭡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격 수준, 윤리, 도덕 아무리 이게 뛰어나도요,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찾아오는 게 저주, 재앙, 환란이에요. 복음은 원죄가 주는 저주, 재앙, 환란을 해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뭐래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이 가진 원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인간 대신 죽이는 게 대속물이에요. 이 대속물이 실체, 실물,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과 환란의 원인인 원죄와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또 열심, 정직, 최선, 좋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아무리 다 해도 사단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면 실패, 고통, 불행이 계속돼요. 병원 전도를 갔더니 한 남자를 만났어요. 이분이 고아로 태어났더라고요. 그래도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서 고아들이 보면은 안 풀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나름 잘 살고 있었어요. 또 고아 시절을 생각하면서 고아원도 찾아가고 양로원도 찾아가고 너무 이게 선행을 많이 베풀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어느 날 아들과 손을 잡고 나와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뺑소니를 당해버린 거예요. 제가 전도한 그 병원에 중환자실에 아들이 입원해 있어요. 이분은 허리를 다쳤는데 재활치료를 해도 이게 나을지 뭐 걸을지 말지 알 수가 없대요. 이 남자분이 제 앞에서 엉엉 울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실패, 고통, 불행의 원인 제공자 사단을 결박하는 거예요. 꽁꽁 묶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2장 14절, 그도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오셨대요?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말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리스도가 사단을 박살내신 거예요. 자, 또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명예를 가져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행복의 기준 아닙니까? 그래도 지옥 운명을 해결하지 못하면 허무, 방황, 공허가 갑자기 찾아와요. 복음은 허무, 방황, 공허를 가져다주는 지옥 운명을 해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요, 복음이란 모든 문제의 원인, 곧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복음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간단하게 말할 때 사도행전에 이 표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가 이 복음만을 붙잡겠다는 결단 앞에 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원단 메시지에 대한 보조 메시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체질 갱신을 했어요. 체질을 갱신하면은 참된 결단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다 흐름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몇 주간 이 메시지를 할 텐데 한번 보세요.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하나가 마치 톱니바퀴가 맞아가지고 돌아가듯이 원리가 있어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에 성공하겠다는 참된 결단 앞에 서길 원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잘못된 기도 결단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다 줘요. 기도하는데 사단의 통로가 돼버려요. 아니, 기도하면 좋은 거지, 기도가 안 돼서 문제지.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기도에 대한 결단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기도의 중심, 내용, 동기, 목적, 기도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는 행위 자체만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기도 결단이 잘못된 교인들은 여기에 묶여 있어요. 얼마나 세게, 정성껏, 오래, 열심히 소리 높여 부르짖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저를 만나러 왔어요.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저를 보더니만 목사님 이러더라고. 목사님 하면서 쉬 소리를 내더라고, 갑자기. 저에게 아마 칭찬을 바랬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그러다 죽는다. 밥 잘 먹고 정상적으로 좀 기도해라. 아주 실망을 하고 가더라고. 실제로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가장 잘 보이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동네 한복판에 서가지고 두 손을 높이 쳐들어요. 기도하는 티를 엄청 냈어요. 18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걸 토색이라 그래요.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훌륭하게 살았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이죠? 얼핏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착하게, 바르게, 똑바로 살았는가. 이런 인간의 의의를 기도한 거예요.
뭐 인간이 의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기도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의를 기도해야 돼요. 복음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18장 12절에 보니까 또 계속 기도합니다. 나는 1회에 7일이죠.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금식 기도 11조 성경에 있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 소원 이걸 몰라. 복음과 전도 이것과 아무 상관없는 종교적인 행위를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는요, 내가 뭐 기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자랑스럽고, 전부 내 것에만 방향이 맞춰져 있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모든 것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인 이 기도, 도대체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겁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거의 모든 교인이요 이 말씀 하나만 딱 붙잡고 무조건 세게 열심히 목 터져라 부르짖어요. 이러니 기도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노동이라고 주저없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작정 세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33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기서 시위대 뜰은요 왕의 명령이 없이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그런데 여기 갇혀버린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거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습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로 가버려요. 그래, 그냥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부르짖자. 주여, 주여, 주여. 나는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왜 주여 그렇게 삼창 세게 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못 들을까 봐.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들으시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3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무작정 세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먼저예요. 기도 이전에 정확한 확실한 복음의 말씀부터 붙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잖아요. 그렇다면 기도는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응답받는 게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도 기도 이전에 복음, 그리스도가 뭔지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33장 2절 복음을 선명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곧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체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가 원죄사단 지옥이라는 모든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저주를 해결하려고 직접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이걸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여호와는 이 언약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또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원죄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곧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이렇게 복음부터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33장 3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라 이 말씀도 무작정 죽어라 막 소리 지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누리는 기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누릴 때는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축복을 가져오는 유일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전도가 아니고 성경적인 전도예요. 자, 우리 성령님께서는 여기에다가 인생의 모든 방향을 맞추겠다. 제가 모든 방향이라 그랬어요. 이 참된 결단 앞에 서길 원하셔요. 이걸 제가 왜 강조하냐면 전도에 대해서 듣잖아요. 교인들 그냥 부담 100배입니다. 왜? 교회에서 전도를 이상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지금 당장 막 보따리 싸들고 막 가방 들고 돌아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첫 번째입니다. 지금 전도가요, 이 가장 축복된 전도가 가장 형편없고 가장 가치 없고 가장 수준 낮은 것으로 변해버렸어요. 전도한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적인 전도를 막으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실제로 사탄은 전도를 어떻게 지금 만들어버렸습니까?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밥 퍼주고 발 닦아주고 옷 나눠주는 것은요, 절간의 중들이나 성당의 신부 수녀들이나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에게 양보하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를 부흥을 위한 수단, 도구, 방법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 자꾸 무리를 하는 거예요. 온갖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이런 전도를 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가 동네 마트가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가 사람을 많이 데려오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다고 했어요. 이걸 경품으로 내걸었어요. 진짜 경품으로 내걸었다니까.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겠다고 사돈의 8천까지 데려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교회를 보면서 불신자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또 하나님 떠난 현장을 전혀 모르는 목사나 신학자, 평신도들이요, 전도 프로그램, 전도 방법, 전도 세미나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어요. 막 고구마 찌르듯이 찔러봐라, 고구마 전도법. 막 그냥 뭐 라이터 가지고 막 뜨겁게 해가지고 뜨거워 하면 지옥이 이것보다 더 뜨겁습니다. 라이터 전도법, 5만 가지 막 전도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몰려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전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전도 선교단체들 막 세미나들 저도 관심 있게 봤거든요. 기본적인 동기가 안 돼 있어요. 왜 전도해야 하는가? 동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전도는 모든 축복을 가져오는 유일한 통로예요. 왜 이렇게 말하죠? 성경적인 전도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 불신자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영생을 주시기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무슨 말이죠? 성경적인 전도는 우리 현장에 가가지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자를 찾는 거예요. 커피 타주고 찾는 게 아니고 토스트 나눠주고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뭘 가지고 찾습니까? 단순 무식 과격했던 초대교회가 이걸 아주 잘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뭘 가지고 찾은 거예요? 어떻게 찾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21세기 안동교회가 7천 목장이 얼마나 성경적인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건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전도는 우리 인간의 차원, 인간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받냐 안 받냐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21세기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가 한 이 성경적인 전도를 7천목장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7천목장은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난주 성령께서 원하시는 체질갱신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참된 결단이라는 성취될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 기도, 전도에 대한 참된 결단을 위해서 세 가지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인 복음만을 붙잡겠다는 참된 결단 앞에 서도록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만 선포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떤 청년이 초등학교 때부터요, 이 청년이 서울대학교를 갔는데 서울대학교까지 1등만 했어요. 그리고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누가 봐도 부러움의 대상이고 누가 봐도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초조, 불안, 우울,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게 밀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멀쩡하다가 정신과 약을 먹었어요. 몰래 상담도 받고 요양도 했고 낫지를 않아. 그래서 저를 이제 누굴 통해서 만나고 복음을 들었는데 치유가 됐어요.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어요. 복음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인 기도에 성공하겠다는 참된 결단 앞에 서도록 여러분 매일마다 가장 개인적인 시간에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 시간이 정시 강단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백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제가 참 감동이 있습니다. 처음에 대표 기도할 때는 솔직하게 이제 제가 좀 써드렸어요. 써드렸는데 언제부턴가는 이제 이제 말씀을 듣는 힘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직접 하셔도 되겠다 해서 했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매주마다 이게 기도가 달라져요. 굉장히 은혜가 되고 이분이요 한 이 대표 기도 순서를 딱 맞는 그 한 주간은요 본인 표현으로 거기에 집중한대요. 더 집중한대요. 감사하죠. 세 번째입니다. 모든 축복을 가져오는 유일한 통로, 이 성경적인 전도에 인생의 모든 방향을 맞추겠다는 참된 결단 앞에 서도록 새로운 전도 문화의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10분, 30분, 1시간 이내에 전도 대상자들을 강단 노트에 기록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로 하는 전도 목장, 그리고 현장 목장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체질 갱신된 여러분들, 참된 결단 앞에 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